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이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에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스가랴의 주제가 회복이라 그랬죠. 회복.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복을 꿈꾸면서 지금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에서 말하는 이 회복은 단지 이 성전을 짓는 것의 그 뭐랄까요? 목적이 아니죠.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스가랴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이것을 이제 회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우리 마음에 성전이 지어져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성전이 지어지려고 그러면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의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9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애언과 그리고 그분이 하실 그런 사역에 대한 애언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 9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세 단어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구원.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딱 세 가지예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럼 타락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다시 이들을 구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누가 이루는가?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 첫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구원을 뭐 하세요? 계획하세요. 구원을 계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할 건데 그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죠. 어디에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성취하셨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은 누가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그 뒤로 이 사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부라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는지 안 자는지 보려고. 자, 사도행전 뒤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어떻게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어집니까? 그게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셔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제 이 구원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이 각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져서 그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예. 이쪽은 기억나시고 이쪽은 기억 안 나시고, 예. 자리를 여기서 이렇게 다 보면은 여기는 인구 밀집도가 너무 높아요. 막 산소가 부족하시죠? 이쪽은. 여기는 산소가 풍부해요. 우리 안내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좀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가, 오늘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1절을 잘 한번 보시면 좀 이상해요. 언제 비를 구하라고 말합니까? 봄비가 올 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봄비는 언제를 말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른비와 늦은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은 우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가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막 우기라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막 소낙비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처럼 그냥 땅을 적실 만큼만 내리는 거예요. 10월과 11월을 우리가 보통 이른비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 다음에 3월과 4월을 보통 이제 늦은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비를 구하러 갈 때는 우리 같으면 비가 안 오는 시기에, 건기 때 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비가 올 때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비가 오잖아요. 근데 왜 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은혜를 주시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약속하시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너무나 많이 했죠,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 이 남유다들, 내가 다시 그들을 자유케 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를 내가 돌아오게 할 텐데 너희들도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몇 년 후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피를 내리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3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엘리야는 뭐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과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큰 빗소리가 있으면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무엇을 하냐면 42절에 엘리야가 뭘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어디에다가? 무릎 사이에 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땅에 무릎 꿇고 머리를 푹 숙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몇 번 기도를 했을까요? 모르세요? 몇 번 기도했어요? 세 번. 누가 세 번이래? 7번.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냥 뭐 한 번 기도할 때 내려주신다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해요? 간절히 성령을 내려주시도록 그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후에 우리 인생도 다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들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경 어디에도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고 너희들이 찾을 것이고 그런 말이 없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가 없습니다. 왜 어떤 성도들은 날마다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면서 늘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면서 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삽니까? 또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한 번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자동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약속을 주신 이유는 이 약속을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절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1절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봄비가 내린다 그래서 무슨 엄청난 그런 막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을 적셔줄 만한 그런 가랑비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비를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면 무리에게 뭘 내려주시겠다고요?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랑비를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를 내려주시냐면, 어떤 비요?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대대로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가랑비를 우리가 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소낙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달려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근근히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근근히 살아갈 정도의 그런 가랑비가 아니라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소낙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20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보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쩐다고요?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냥 잔만 조금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내가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없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냥 근근히 밥벌이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근근히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면 너희들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도 안 하면서 늘 척박하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그래서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비록 우리가 가랑비를 구할지라도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설교 시간 때 어떤 교회 보면은 막 목사님들이 막 찬양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랑비를 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소낙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소낙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날마다 주셔서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봄비를 내리실 때 그때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소낙비와 같은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기간이 거의 100년이 안 됐어요. 나머지 시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들은 벌을 받고 그들은 징계를 받고 그들은 가난하게 근근히 그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돌아와 지금 다시 성전을 짓고는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가랑비를 구할지라도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은 그렇게 늘 고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을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직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곤고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구하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구하고 누구에게 찾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찾았냐면 드라빔들. 여러분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 우상이죠. 우상. 드라빔은 어떤 우상이냐면 가정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죠. 또 여러분 다윗 때 미갈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그런 군사에게 쫓겼을 때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고 그 침대에다가 다윗이 누워 있는 양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침대에다가 뭘 눕혀놨어요? 바로 이 드라빔을 놓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미갈의 집에도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우상 드라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정에 이 우상을 두고 그렇게 섬기는 그 역사들이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야곱 시대에도 있었고 다윗의 시대 때도 집집마다 가정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에게 구하면 그들은 뭐예요? 허탄한 것을 말하며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을 약속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허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복술자는 뭡니까? 점치는 자들이죠. 점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다고 하지만 늘 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찾아갔냐면 드라빔 우상을 찾아가서 구하고 또 복술자 점치는 자들을 찾아가서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 가운데 공고가 고통이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누구에게 구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상이래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서로 영적으로 싸움을 하죠. 갈매산 위에서.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자기의 신에게 구했습니까? 엘리야가 더 열심히 구했어요? 바알이 더 열심히 구했어요? 바알 선지자가 더 열심히 구했죠. 그들은 아침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들이 구했어요. 엘리야보다도 더 열심히 구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누구에게 응답을 해줘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항상 열심히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에게는 더 열심히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공고함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구할 만한 자에게 구하고 믿을 만한 자들을 믿고 그리고 의지할 분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공고한 삶이 끊이지 아니할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 목사님 당연히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왔고 내가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남편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할 만한 분에게 구하고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들은 드라빔과 그리고 이들은 복숫자를 그렇게 찾았는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2절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이 없으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바른 목자가 없으니까 그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에 가서 거기에서 구하고 거기서 찾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죠.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기도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또 빨리 도망갈 그런 다리도 없어요. 또 적들이 공격해 오면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그 이 양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혼자 그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좋은 목자를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양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양이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양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목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항상 싹군과 같은 목자들이 그들을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공고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친히 너희들의 뭐가 되어주겠다?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 싹군과 같은 목자들에게 내가 분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돌봐주시겠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친히 뭐가 되어주겠다?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첫 번째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가? 3절 뒤에 보시면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무엇과 같이 준마 같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같이 늘 다른 그런 적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전쟁의 주마와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준마로 내가 너희들을 길러서 싸울 때 이제는 용사와 같이 너희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적들을, 원수들을 밟을 그런 자들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싸울 때마다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그 대적자들에게 수치를 주고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싸워 승리하는 자들로 내가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두 번째, 내가 목자가 되어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세요? 휘파람은 누가 불까요? 목자가 흩어진 양들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계속해서 보기 바랍니다.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무엇하겠다고요?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9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아무리 멀리 갔을지라도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왔느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 먼저 요한복음 11장 52절 한번 보실까요? 흩어진 자들을, 그 다음 것 한번 보시죠. 다음 것. 아이고, 위에 것 없어요? 예, 여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반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선한 목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싸움에 이기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에는 늘 지는 인생을 살아왔다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이 세상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가랑비를 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소낙비와 같은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인생의 길을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되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로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가 날마다 맞으면서 그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